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라는 용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은혜, 하지만 막상 은혜가 뭔가요? 라고 정의를 하려면 쉽게 붙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신약 학자고 교회사 연구가인 존 바클레이 목사님이 정리한 은혜의 특징, 지난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오더라라고 6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정리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2가지 정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와 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특징 4가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의 비상응성. 그리고 은혜는 인색하지 않고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한다. 그래서 은혜의 초충만성. 그리고 은혜는 임하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더라. 은혜의 유효성. 그리고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우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가 주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사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사실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실은 그 전부터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나를 그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사실은 어머니 태에 있던 그때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택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보셨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우선성을 태어나기 전까지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태초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도는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머니의 태, 아니 창세전이라는 태초에 저희를 택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을 갈라디아서나 방금 보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아주 극적으로, 아니 가장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생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대책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구나, 그러시고 그때 그저서야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온통 죄인된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저희가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옷을 찢고 엎드려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저희 중 그 누구도 먼저 주님을 찾은 자가 없습니다. 저희 중 단 한 사람도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먼저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저희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라는 이 은혜의 우선성을 기독교 교리의 하나의 교리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보았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은 은혜의 우선성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교리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정 교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를 아시고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성취해 가신 하나님, 그 예정 교리.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온다는 은혜의 우선성을 저희가 기독교 교리를 하나로 정리해 본다면 바로 예정 교리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우선성, 예정 교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니 태초로부터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예정 교리, 은혜의 우선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예정 교리가 성도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째, 오직 이 교리만이 신자를 철저히 낮추어 진정한 겸손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를 진정한 겸손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예정 교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틈만 나면 교만해집니다. 틈만 나면 자기의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저희는 차던 타만 바꾸어도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좀만 넓은 집으로 이사만 해도 저희의 말투와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만 받아도 저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저희는 틈만 나면 자기의가 스멀스멀,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지혜도 아니고 오직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정교리가 성도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 오직 이 교리만이 신자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진지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먼저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한시도 잊지 않는다면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쏙 들어가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예정교리가 성도들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 이 세 번째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리는 신자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고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안전할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칼빈은 이 예정교리를 어떤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교리로 강조하지 않고 지극히 목회적인, 마치 저희가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하듯이 그 아주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예정교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예정교리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예정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영혼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교리를 누군가를 배제하고 배타적인 성격으로 이 예정교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정교리의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명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아주 이 불경스럽게 생각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런 생각은 다 예정교리를 오해하신 겁니다. 사실 칼빈은 이런 의미로 예정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예정을 지극히 그때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예정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칼빈 당시 개신교인들, 저와 여러분처럼 로마 가톨릭은 아니다라고 개혁교회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같은 개신교인들은 추방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심지어는 박해 속에서 순교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야 했습니다. 가톨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은 잘못되었다라고 나왔으니 가톨릭이 개신교 교인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이 1572년 8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가톨릭의 개신교인들을 향한 학살 사건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개신교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8월, 9월, 10월까지 파리에서 시작된 학살이 프랑스의 주요 도시들까지 다 번져나왔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개신교인들은 주장합니다. 7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프랑스에서 그렇게 가톨릭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박해하니까 개신교인들이 다 피해요. 어디로 피합니까? 스위스의 제네바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참담한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정죄하는 가톨릭의 그 정죄 속에 살아가는 개신교인들에게 칼빈이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찾아서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예정된 자들이다.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라. 그 하나님이 어찌 지금 너희를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견디고 이겨내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예정교리를 말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 16세기의 개신교 성도들처럼 핍박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사람들이니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흔들릴 수 있었겠죠. 돈 한 푼에 신앙 떠나서 저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저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택하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환경도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부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태초에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를 구원하실 때에만 딱 한 번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스스로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 2000년도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입니다. 러셀 크로우가 로마의 전설적인 장군 막시무스라는 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전설적인 장군 그 막시무스가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검투사가 됩니다. 그가 로마의 전설적인 장군이었던 막시무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 하나 들고 상대방과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주인공은 영화에서 반드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자,
패배한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죽음이 주어지죠. 자비란 없습니다. 기회란 없습니다. 싸움에서 패배해서 실패한 검투사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실패란 죽음이죠. 패배란 죽음입니다. 그런데 실패와 패배가 곧 죽음을 뜻한다는 풍조는 고대 로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사회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이르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자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선을 넘어선 승자는 다 차지합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그 옛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승리자만 살아남았던 역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실패하면 굴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이 사회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도 갖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다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무능하면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연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자의 목숨을 옛날처럼 직접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실패하고 패배한 자는 그 사람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저희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저희 주변에서는 진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해서 좌절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한 자들에 대한 이 사회의 냉담함에 몸서리치면서 그런 삶이 두려워서 낙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패한 자들에 대한 이 사회의 멸시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지금도 꽃다운 나이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을 결정하는 일이 저희 가까이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와 패배는 곧 네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는 실패하고 패배하면 끝인 세상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 내 생은 좌절과 멸시로 결정되어 버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란 무엇이냐?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버리는 세상에서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너는 여전히 너의 가치는 대단하다, 너의 가치는 여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패배해도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고, 실패하고 패배해도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상에서 그어놓은 선에 이르지 못해서 실패하고 패배자라고 세상이 너를 정죄하지만 너는 여전히 온 천하 만물을 다 주어도 내가 절대로 바꾸지 않을 나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 태초에 이미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책망만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습니다.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어떠한 칭찬도 주지 않습니다. 책망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많고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이 무탈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그러한 내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풍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함에 취해 영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영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희는 흔히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날마다 그들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날마다 먼저 찾아와서 두드리십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였지만 실제로 영혼은 가난했던 그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들,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 풍요 속에 안주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도록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요한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가령 금요 기도회 같은 데 나오지 않으셔도 금요 기도회 같은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지 않아도 내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령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은혜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내 삶이 무탈하게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풍요 속에 안주하면서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영의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실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함이 전혀 없는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영혼의 문 앞에서 날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나와 참된 교제하자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과 참된 교제라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은혜 주시고 싶어서 날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중에는 봉사 열심히, 섬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런 분들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헬리나 웨인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의 대표적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 훨씬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은혜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의 우선성.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먼저 와 계신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 거죠. 그런데 헬리나 웨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찾아와 나와 친밀한 교제 나누자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가장 복된 은혜 주시고자 먼저 찾아와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 신앙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은 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다 생략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만 골몰하고 있다면,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초대에 먼저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늘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서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교제하자고, 나 너하고 연애하고 싶어, 나 너하고 연애하고 싶어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가장 복된 은혜 주고 싶어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문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